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2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승리가 결국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된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이 가지고 오는 그 승리를 알고자 하고 그 승리를 얻은 자로서 그걸 누리고자 한다면 그 부활이 가지고 온 영광과 부활이 가지고 온 그 승리가 누구를 위한 승리인 것인가?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얻게 된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그저 나 하나 좋자고 나 하나 옳게 되면 되는 것으로의 부활인가? 승리인가? 영광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부활의 승리냐, 부활의 영광이냐 하는 차원에서 부활을 고난과 죽으심과 이렇게 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끌어안는 쪽으로까지 가는 것이다. 나 혼자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가 다가 아닌 내게 찾아온 이 부활의 영광과 승리라는 것은 나 혼자만이 누리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끌어안아 저들을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끌어안아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끌고 가시는 이 과정이라면 내게 임한 이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이 영광과 승리를 또다시 부여해야 할 그런 사람들, 내 이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죠. 그를 끌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도록까지 내가 그 자리에 보내진 것으로 이해해야 우리 신앙이 확인을 받고 힘을 얻고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신앙이 그것으로 나의 자리와 내 인생의 정체성과 내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부활의 앞단계인 이 고난에 참여한 그것이 부활의 승리를 가진 자로서 끌어안는 것이죠. 나 혼자 옳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부둥켜 안아서 그도 살리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승리요 영광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부활의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야만 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라. 잡혔다 이거죠. 나도 그리스도께 잡혔다. 잡혔다. 뭘 잡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찾아오심은 나를 붙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가 붙잡혔다 이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주님께 붙잡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은 우리를 보내시는 그런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처럼 그의 인생을 우리의 삶에 담아야 한다. 우리도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
붙잡힌 인생으로서 우리도 어떤 인생을 이제 살아야 하느냐? 붙잡혀가는 그 인생이 보내진 인생으로 연결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신자들의 삶은 성육신의 연장이고 확장인 겁니다. 보냄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왔는가, 얼마만큼 갔는가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뭐 얼마나 잘났고 나는 얼마나 이뤘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곳에 갔으면 억울한 자 옆에 보냄을 받은 것이고, 승리한 자 옆에 갔으면 그 승리자 옆에서 그의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그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런 이해로 살아야 한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으시는 그 손길과 그 발걸음으로 우리가 보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죠. 그렇게 나 보냄받은 자의 성육신의 삶으로 난 그렇게 붙잡힌 인생된 내가 그렇게 보내졌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느냐? 예수께서 나를 붙잡은 그 인생을 내가 온전히 지금 다 붙잡았느냐? 아니다. 아직 해야 할 일 많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나는 지금 겪고 있는 이 감옥살이 하는 거, 억울한 삶을 사는 거, 그 현실의 삶이라는 거죠. 그 손길로 내게 찾아오신 나를 붙잡고,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그 손길이 나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보냄받은 곳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억울하다면 그곳에 억울한 자를 만나고 답답한 자를 만나고 그 속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나 로마 감옥에서 그거 확인했다. 이거죠. 여기 빌립보서 안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들어와 있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접하지 못했을 그 황제의 그 내실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 안 되는 것 같은 방법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지는 것 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겨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역전이죠. 부활의 승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붙잡혀 있는 인생으로 여기도 붙잡혀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더라. 그걸 확인하고 그 신앙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현실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지경을 만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건 단지 세상에 대한 이해나 깊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인생의 깊이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점점 확장하게 됩니다. 처음에야 나 혼자 살기 바빴죠. 나 혼자 인생인 것 같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 보니 내가 이런 곳에도 던져져 보고 저런 곳에도 보내져 봐서 억울한 지경도 보고 답답한 지경도 보고 손해보는 지경도 보고 잘 되는 지경도 경험해보고 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진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넉넉한 신앙, 결국 이기는 그 신앙, 거기에 그 부활신앙에 무엇을 담아서 부활신앙으로 간다고요? 고난을 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이 영광의 깊이와 넓이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다. 굴곡진 인생의 방황을 거침으로써 이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우리 신앙의 경험으로 우리 삶이 더 살찌울 수 있고 우리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내가 받은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혼자 정결하고 혼자 흠없고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고상한 가치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들이 심한데, 그건 우리나라가 가지는 어떤 유교적 그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이고 깨끗한 것,
그거면 최고인 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어떤 윤리관입니다. 그 유교적 윤리관이죠.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지는 못해서 나 혼자 옳은 것, 내가 바른 것, 내가 지금 깨끗한 것, 그걸 우리 최고의 가치로 알게 되더라 이겁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도대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저 사람 참 깨끗해, 저 사람 참 선해, 그것으로가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힘을 잃습니다. 이거는요, 윤리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면 유교적 윤리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그렇게 자기 성화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저 흠없는 사람, 그래서 어디 좀 소란하고 손에 때를 묻혀야 하고 먼지 묻어야 되는 데는 안 갑니다. 왜? 나는 깨끗해야 되니까. 어디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참된 가치는 내가 저 오물투성이 쓰레기 더미 같은 저 속으로, 저 사람 곁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껴안을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이 호용하는가,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인 겁니다. 그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린 다릅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복음과 구원을 자기 혼자 누리는 것으로 그 사람 참 깨끗하게 살았다, 그 사람 참 윤리적이었다, 그런 얘기 듣고자 했다면 이렇게 살지 않죠. 예수님께서 언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요. 예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며 모멸과 천대를 받으시는 그 길을 가는데 사람들은요, 마땅히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한다고, 이 죽음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멸감과 그 수치와 그 오해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요구받고 있는 것은 그 신비한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내신 그 삶을 사도 바울이 지금 내 삶 속에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경험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역사를 어떻게 실현하고 구현시켜야 하는가, 우리 삶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그것이 내가 보냄받은 자리인 것으로 알고 그 자리에서 끌어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하면 용서 못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무섭죠. 세상이 무섭습니다. 화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넉넉함입니다. 그 여유입니다. 세상 속에서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그 인생을 사는 것, 그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는 그것이 나의 표대가 되어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 다름박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쉴 틈이 없다. 무슨 꼴이든 나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 내용이 빌립보서 이제 4장 13절의 그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나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삶을 살아내려고 지금 달려간다. 무슨 삶이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성육신의 삶이죠. 망가지고 오해받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죽음으로 가는 그 길, 그 길에 선 예수, 그게 자신의 부름받은 곳이죠. 자신이 예수께 붙잡힌 자리가 바로 그 자리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그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았다. 그래서 지금 나도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가지고 그게 나의 표대가 되어 그것을 이루려고 내 몸에 고난을 채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그 자리로 지금 나는 달려간다. 그 자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자리인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고난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죽음 앞에서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요. 잠잠했다고요. 그 오해와 억측과 그 저주와 비난과 모멸을 받으면서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한마디도 대항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저는 마땅히 저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군중들 앞에서 한마디의 변명도 저들을 향한 어떤 부정적인 말도 뱉지 않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다무셨습니다. 무시무시한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자를 죽이는데 창조자께서 그걸 마땅한 것처럼 당연한 일을 당하시는 것처럼 받아내셨다. 그 자리입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는 인생의 표대입니다. 나도 그렇게 그 자리로 가려고 지금 다름질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이해입니다. 온전한 이해. 우리 신앙에 대한 온전한 이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성육신이 내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며 그렇게 내 삶은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고난에 참여하여 무엇을 알게 되느냐? 부활의 능력, 그 권능, 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난을 통하여 보게 된다. 이 사실을 내 인생에서 그렇게 확인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얼만큼 이룬 것으로가 아니라 그 이해로 인생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뭐라고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성급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과 승리와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봐라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라고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한 자기 자리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여 부활의 권능에 대한 아직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이런 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모두가 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바울처럼 이런 신앙의 경지와 깊은 이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우리에게 적용된 그 삶을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증명되고 확인될 것인가를 온전히 아는 자들, 또 그것을 성급하게 달리 조급하게 신앙에 미숙한 상태에서 이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얼마만큼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있는 그 형편과 그 이해 속에서 그대로 행하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손가락질하고 그 비난하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 편에서 보면
우리 성공하고 부유해졌고 잘나고 잘 살고 이룬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서 예수 믿어봐라 이렇게 잘 산다. 너희 예수 안 믿으니까 그 모양으로 살지. 예수 믿어봐.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사냐. 아니 하나님이 예수 믿어서 내 믿음으로 사니까 나 이렇게 부유하게 하고 높은 지위도 주고 이렇게 성공케 하시더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거 비난하지 말고 그렇게 살고 그 수준에서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수준에서 그것 그렇지 않고 저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손해보고 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비천하고 낮아져 있고 형편없는 것 같은 인생으로 그것을 자신의 고난으로 담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도달하려고 하는 저 온전히 이룬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딴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는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나와 같이 이렇게 온전히 이런 신앙의 깊이 있는 자리에 도달해 있는 너희도 우리도 아직 연약해서 저것이 신앙이 다인 줄 알고 저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말아라. 기죽이지 말고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너대로 그 인생 살고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저들도 이 온전한 이해 속으로 찾아 들어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걸요 참아내지를 못해. 눈 뜨고 보질 못해. 괜히 이게 짜증나고 화가 난단 말이야. 내가 더 신앙생활 깊이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심으로 하는데 저 대충 예수 믿고 대충 하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이 더 잘 살아? 우리는 이게 안 받아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도 그래서 저 속으로 우리도 보냄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자리에요? 부활의 권능과 그 영광과 그 신앙의 신비가 가지는 그 놀라운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억울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결국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억울해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이 이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억울할 것 없고 손해보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결국 어디로? 부활의 권능, 그 영광, 우리 신앙이 가지는 신비한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확인하는 것이죠. 그게 종말적 신앙인 것이고 내세적 신앙인 것이고 그걸 오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확인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 부활의 그 권능을 알고 그 영광에 깊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 신앙의 경지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로 오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웃을 수 있습니다. 넉넉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나를 세우셨는지, 내 인생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셨는지, 그렇게 나를 기대하시는지,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며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놔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붙잡힌 인생의 행복과 붙잡힌 인생의 그 여유와 넉넉함을 우리 신앙의 삶에서 현실에서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과 신앙의 길과 따라야 할 그 영광의 길을, 그곳에 부활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가는 이 길을 우리가 넉넉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놓지 않으시며 주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세우시고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귀하게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넉넉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보며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